네, 주안의 만나 3월 7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나사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그 나사로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들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일들을 확대 해석을 하여서 그 일을, 그 일 자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으로 연결을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이러한 경우에 항상 시각이 좋은 일들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로 더 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일들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일과 그 나쁜 일들과 자신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어려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 맹인의 그 상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곧바로 죄 혹은 불행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두고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을 기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정도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자, 이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렇게 병이 들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특별한 은혜들이 더 있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사로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사로가 병이 든 것에 대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묘한 것이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사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두움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것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이유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믿는 것, 즉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위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과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 그 표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더해주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의 일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순종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것의 다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들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그 의지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고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들, 그 믿음의 선택들과 믿음의 순종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들 속에서 선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